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5장과 6장은 세 번째 설교로서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5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애가와 아모스의 권면이며 5장 18절부터 6장 14절까지는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두 개의 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화를 선언하는 내용으로서 아모스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모하는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이방인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날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날을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에 누리던 경제적 부요와 번영이 이런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쳤더니 이러한 부를 누리게 되며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으로 찾아오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자의 입에서 피했다고 안심하다가 그만 곰을 만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곰을 피해 집으로 들어와서 벽에 손을 대었는데 뱀에 물리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상황과 장소에서 재앙을 경험하고 재앙을 피했다고 생각하였는데 또 다른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약해진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 부와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그때 재앙이 임할 것이기에 그날은 빛이 아닌 어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불의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21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절기와 종교 행사, 제사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것들을 미워하시며 경멸하시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온갖 종류의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며 그들이 제사 때 드리는 찬양도 듣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희생 제사가 없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삶이 과연 그들이 열심히 희생 제사와 소제를 드렸기 때문이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누가 대단하고 화려한 제사를 풍성하게 드렸겠습니까? 아모스 시대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제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고, 언약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율법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요란한 노래를 부르는 소리는 치워버리고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여러 군데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하고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옳은 것으로 간주하고 계시는지 그 뜻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그 종교적 행위도 율법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기서 식굿은 판결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수르 신의 이름입니다. 기운은 아수르가 신으로 섬기던 토성의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여러 민족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을 위해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지고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다메섹 너머의 땅, 즉 아수르입니다. 이 일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목회자들에게 물으면 대부분은 예배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거듭 강조되는 사실은 언약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약을 지키겠다는 말과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이유는 율법을 범함으로 부정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예배가 무의미해지고 예배는 율법을 범한 자가 다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무엇이 됩니까? 제사 자체도 율법을 따라 드려야 온전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안전하게 지냈던 이유는 제사에 열심히 있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것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언약에 대한 순종이 없는 예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는 일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강자들이 자신의 힘과 부여를 통해 악을 행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때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함부로 행하면 그 칼에 누군가가 죽게 마련이고 그것은 억울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정전이 되면 거리의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거리에서 서로가 가장 빠르게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바이 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제도와 절차를 강조합니다. 법률이 정한 제도와 절차 아래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권리를 넘어서게 되면 위법으로 간주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성경 묵상을 하는 우리도 묵상이라는 행위만 강조하고 정의와 공의, 사랑은 없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순을 일으키지 않도록 오늘 순종이 있는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약자들이 하나님에게 공의를 호소하지 않도록 무엇이 바른 것인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게 해 주셔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말씀 묵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